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여호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저는 오늘 올바른 목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 때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2차적으로 돌아왔던 BC 433년 혹은 432년 정도에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곧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했고, 그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왔고,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BC 444년에 처음으로 왔지만 이 사람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가서 총독이 돼서 BC 433년이나 432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했다. 그때 말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는 정말 페르시아 제국은 되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입니다.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 대왕이 뭐라 말했습니까? 여기서 재물을 쌓고 살 사람들은 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성전을 짓고 싶고 너의 본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왜냐? 키루스인 나는 여호와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멘. 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이 항복되고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기쁨을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난 비록 키루스 왕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 다 돌아왔느냐? 아니요. 그냥 나는 페르시아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머무르면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잊어버린 채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서 그 이방신들과 경제적인 부흥에 젖어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대했을 때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몇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든지 사람들이 방역 때문에 못 나오게 됐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부터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떠한 것에서도 관심사를 뺏겨버리고 결국에 지금 2024년에 와서는 지금 웬만한 거로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말라기에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각성시켜 가야겠는가?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페르시아의 현란한 문화와 반문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대하는 술 문화부터 시작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 거기에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그 문화로 간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일만 발생하면 코로나 전에는 그냥 성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주여, 주님의 뜻이 뭡니까?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누워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설거지하다 예배드리다가 청소하다가 그냥 틀어놓고 의무만 다 하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말라기 때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은 무너져 있고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이 황폐한 땅은 하나도 기경되지 않고 발전이 없으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 역사를 해주셔야지 우리에도 희망이 있죠. 여전히 페르시아가 잡고 있고 우리는 그냥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허락됐으나 뭐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혈액이 돌듯이 우리가 완전히 살아난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지도자들이 각성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고 한 중심이 돼서 하나에 뭉쳐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 쪼개져 있고 뭐가 옳은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면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라기 때.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뭔 얘기하냐면 내가 장자였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로서 지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 그래, 나는 원래는 쌍둥이 형제 중에 장자로 먼저 태어난 에서가 당연히 그때 상황으로는 장자로서 차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질서를 끌어가겠다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이유를 따질 수가 없다. 그런데 야곱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뭔 얘기를 하느냐?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틀리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날 언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언론은 뭐가 중요하냐? 가십거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확확 몰리는 거에 가짜 뉴스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뭐 하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겁니다. 정확하게 밝히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혹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양들에게 양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라라고 목자를 주신 겁니다. 목자 대신, 대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 많은 목자의 완전한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이 얻으리라.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현재의 상태 2024년도에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사실을 말하였거니와 그 말한 사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24년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도 우리 세대는 2000년 전에 말했던 그때는 3000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셨던 역사적인 말씀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느냐?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에서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 말씀인데 뭐라 말하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핵심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느냐? 지금 초라한 그 성전, 니네가 예배를 드려도 뭐 하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핍박이 와 있는 이 불쌍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몇백 년이 지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메시아는 실제로 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방의 그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 따라 와서 헤롯 왕에게 인사드리고 아주 위대한 분이 왔다. 별자리를 볼 때. 그랬을 때 헤롯 왕은 즉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했던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록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다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 있는 가상의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로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 개념을 두고 사람들을 창조하자. 왜 창조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교제를 해보니까 이 교제가 너무 좋다. 사람을 확장해서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를 주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서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마련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에 갇혀서 결국에는 죄에 갇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황폐한 입장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까지 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건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결국에는 너희 죄들을 다 사해주고 다시 나와 소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연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24년에도 매우 중요한 모든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고 깜깜한 밤에 등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의 언론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가짜 뉴스를 엎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들은 정말 엄중히 경고한다라면 국민이 알아야 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그게 참다운 언론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자기 이익으로 상황 윤리에 치우쳐서 그냥 다 자기 살겠다고 어디에 붙었다가 어디 여론이 더 세지면 거기까 잠깐씩 베풀어주는 그런 단계의 언론에 와 있다. 그러면 그런 단계의 언론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서 그 자유가 선포된 가운데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자유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탄핵하는 걸 반대한다 해서 부결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에서는 와 했던 사람도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의도 앞에서 안 돼요 했던 사람도 자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지금도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 더불어서 말한다면 법치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법치주의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사법부에 의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라. 죄값은 있는 자는 죄값을 받고 없는 자는 무죄하며, 법은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작용으로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로 파괴하고 이거에 대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게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를 빼버리고 혹은 자유 앞에 뒤에 자유인민주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유는 붙었지만 자유시장 경제는 돌아가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라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10%의 이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우리 90%가 볼 때 시끄럽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싫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하게 되면 우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누가 누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법치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법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아서 그 법대로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유를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말을 했는데 어떤 데서는 저렇게 말하면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지 누구의 소속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 자유로, 그 소중한 자유로 너희가 마음껏 너의 섹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다가 네 스스로가 밤문화를 즐길 수 있어. 그러나 네 스스로가 그 밤문화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 그래서 나오는 그 자유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이 되게 사랑스럽고 유순하고 겸손한 이 양들에게, 양들은 매우 똑똑한 동물인데 이 양들을 매우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이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양들은 집에서 불과 약간만 떨어져도 방향 감각을 잃어요. 우리가 향하던 나그네 길,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러면 그걸 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지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양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변함없는, 하루 자고 나면 또 바뀌는 뉴스 그런 게 아니라 변함없는, 지금도 앞으로 몇천 년 후에도 변함없는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2024년 지금 현재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 목자들을 세워놨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양을 따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목자들은 오늘도 뭘 중심으로 보느냐? 언론을 보거나 권력을 보거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
뭘 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행동했던 바대로 네가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며 양들을 끌어가느냐를 목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들이 방향성을 잃었다라면 양들에게 방향을 잘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게 정치 어디에 붙었고 무슨 당에 붙었고 무슨 당에 붙어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결코 옳지 않다. 아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뭐 좌쪽이냐 우쪽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갖고 뻗어 나가라, 여기에 대한 그 중점을 갖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네, 그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지도자가 되는 부분인데요. 목자는 양들은 사실 추종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거세한 양 하나를 수천 마리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의 양을 도살장으로 싹 인도하잖아요. 그럼 양들은 그 양 하나를 다 따라갑니다. 그게 거짓된 양인지 진실된 양인지 모르는지 그냥 다 따라가 도살장에 다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옳은 목자들을 세워놨다. 그 옳은 목자들은 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오늘도 변함없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게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게 진짜 목자지, 그게 아니라 여기 때 말씀 달랐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저기 때 말씀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목자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목자들은 오늘도 상처받고, 이 양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양들은 되게 유순하기도 하지만 양들 스스로는 되게 연약하고 분별이 없고 방황하기 쉽고 여러모로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 어떤 데는 보호도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관리도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길로서 인도도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구조자가 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양들은 원래 어릴 때는 털이 희고 예뻐요. 그런데 다 크고 난 양들은 털이 되게 둔탁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기름 성분의 이름이 뭔지는 잘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기름이 나오면서 이게 주변에서 뭐 한번 풀 먹다가 뒹굴거나 날라왔던 씨앗이나 뭐 기생충이나 해충이나 이런 게 다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양들은 또 젖은 풀을 그냥 뜯어 먹으면 양들이 어떤 분별력이 없냐면 먹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독이 있던 없던 간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안 돼. 이거는 해야 하는 거야. 여기 푸른 풀밭 요거만 먹을 수 있어 하면 거기서 뜯어 먹어요. 양들은 젖은 풀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묽은 설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를 했던 것이 기름과 엉켜가지고 그 털들이 항문을 막아버리면 배설이 안 돼요. 양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항상 양들을 청결하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생활에서 불순하고 어떤 것들에서 희망을 잃고 상처받고 뭔가 관리가 필요해. 꼬여 있어.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함없는 말씀이 중심을 딱 잡아준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었지. 길을 잃었던 양들이 귀소 본능으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아멘. 또한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먹거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여기야 푸른 풀밭이야 하고 놔줘야만 거기서 뜯어먹습니다. 근데 뜯어먹는 것도 중요한 게 우리 양 같은 양정희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서 뜯어먹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빨리 안 시키면 그냥 뿌리채까지 다 뜯어먹고 이동을 못해서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해줘야만 양들은 매 하면서 거기서 또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 다릅니다. 온라인하고는. 여기에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맞닥뜨린 이 임재가 훨씬 더 강력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옳단 말입니다. 올바른 목자, 올바른 지도자는 누구인가? 올바른 지도자는 양들을 귀소 본능에 의해서 갈 바를 정해주는 게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게 올바른 목자예요. 상황 윤리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이득을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익적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그렇게 설교하면 그 양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재판장 되시는 사법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목자들로서 지금 세워진 목자들은 정말 그분 앞에 갔을 때 너 잘하고 왔니? 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보는 아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거 하루 이틀 지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증거하라는 것이 레마가 어떤 공략법에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덩이에 털이 꼬여 있고 기름에 꼬여 있어서 항문에서 끙을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털들을 깎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뚫어줘야만 다시 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막 음메 하다가 푹 넘어졌어. 그러면 양들은 되게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혈액순환이 안 돼요. 뒤로 넘어가면. 그 곧장 관리자가 가서 목자인 관리자가 그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넘어져 있던 양을 빨리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 죽습니다. 혈액순환 안 돼서 죽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워졌던 양인데 그 세워주고 난 다음에 너 됐지? 하고 또 다른 양에게 가서 그걸 세워주고 금방 손을 떼버리면 그 양 죽습니다. 왜냐? 양들은 혈액순환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넘어집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양반다리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발이 저려. 쥐가 났어. 그랬을 때 금방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듯이 양들은 그냥 관리자가 넘어졌던 양들은 오래 안아주고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네 시각으로는 충분히 그랬을 수가 있어. 그래. 가능했어. 왜냐?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혈액순환이 싹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놔주면 자기 스스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뜯어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양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멸망해버려요. 맹수가 양들을 향해서 확 달려들 때 양 100마리가 있고 맹수 하나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뭐 마치 조금이라도 핥히거나 뭐 들어봤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신기하게 양들은 그냥 전체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매 하다 다 죽어요. 어떠한 공격 본능도 없습니다. 어떤 방어 본능도 없습니다. 그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를 항상 인도하다가 푸른 초장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인도하다가 그게 맹수가 올 때는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양들을 쫓아 그 맹수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겁니다. 어떤 양이 맹수가 막 달려와서 내 양 중에 내 양이 4마리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물었어. 그러면 그 목자는 그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뒹굴고 싸웁니다. 그 양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내놓기까지 싸웁니다.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찢고 가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양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제시하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작금의 상태, 왜 탄핵까지 가고 왜 지금의 상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독한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공동체에 저와 함께 몇 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심한 질병이나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하는 게 진심입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배 장로님이 천일철강에서 그 앞에 넓은 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는 내 가족이 먹을 것과 또 내 소중한 이웃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대충 지어서 뭐 팔아서 이득만 남기면 되지 하고 개인주의로만 갔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득 아니 내 이득, 내가 정의 아니 네가 정의가 아니고 내가 정의지, 다 각자 정의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사랑해줘. 하나님 사랑하듯이, 네 몸 사랑하듯이. 그래야 그 사회가 회복돼. 그래야 전 세계가 회복돼. 국수주의, 민주주의, 배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의 기준으로 외교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결국에는 네가 많이 가져갔으면 어떤 다른 나라가 불평등하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될 때 전 세계가 평안해지고 이웃사랑, 이웃나라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이념 전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목자는 누구인가? 올바른 목자는 양들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귀소 본능이 지금 어디가 정의야? 모를 때 진짜 정의는 여기야 라고 밝힐 수 있는 게 진짜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들이 정말 어떤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 아니 진짜는 여기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정말 지도자다. 예, 또한 양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이럴 때는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지도자다. 왜? 양들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강한 안보력을 갖고 있어야만 민주주의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 강한 안보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말로써 우리가 그게 말로써 외교로 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무기는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게 억제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감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모든 각 개인이 표현의 자유대로, 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은 잘해라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모든 표현들은 자유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지켜주는 게 올바르고 건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지키란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은,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권을 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지도자다.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상황 윤리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그런 지도자 말고 진짜 변함없이 하늘에선 이렇게 얘기했다. 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것에 진짜 그런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지도자가 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 교회는 이념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진리되는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면, 그 자유를 막는 집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자유를 막는 집단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